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에서 사연 소개하는 가운데 어느 한 회사의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는 상담원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원이 일하는 회사는 한 TV를 판매하는 전자 회사고요. 그래서 TV를 판매하고 또 설치하고 그리고 이 고객센터에 있는 이 상담원이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전화를 걸어서 설치는 잘 되었는지, 설치 기사는 친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 묻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날도 이 상담원이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이 여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딸깍하고 수화기를 받았는데 그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 한 분이 거의 다 죽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응답을 하는 걸 들었대요. 여보세요. 예전처럼 상담하는 평소와 같이 밝은 목소리로 응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 전자회사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본인을 밝혔는데 상대방 이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또 소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TV를 구매하셔서 설치를 잘 받으셨는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말한답니다. 아, 텔레비? 예, TV 설치하면서 그 과정 지켜보셨죠?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해요. 예, 고맙습니다. 설치를 잘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그 설치 기사의 과정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떤가요?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역시 한참 후에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 설치 과정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7가지 중에 한 가지로 평가해 주시면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역시 또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아휴, 기다려봐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어이, 어이, 어이. 할머니 부르는 소리였답니다. 잠시 후 어서 와봐. 여기 고르리야. 뭘로? 매운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고르리야. 그러자 옆에 불려왔던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냥 물만두로 해요. 이도 안 좋은 양반이 뭔 그리 음식 욕심이 많아.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어떻게 잘 듣고 계십니까?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게 하겠습니까? 자꾸 딴 생각이 많아서 같이 식사 자리에서도 식구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저만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되묻죠.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별명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말에도 귀가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온 김에 이 말귀가 무슨 뜻일까요? 말에도 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대요. 첫 번째는 말이 뜻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뜻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말귀란 말이 뜻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인즉 말이 다 말이 아니라 말 속에도 말다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겠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말할 때 보면 말뿐만 아니라 소리만이 아니라 표정, 제스처, 억양, 사투리 또 그때 그 말을 할 때 담겨있는 느낌과 감정 이런 것에 따라 말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뜻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 이것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표현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전하고 들어도 직접 보면서 대화할 때와 보지 못하고 전화로 대화할 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면 좀 나을까요? 요즘 핸드폰마다 영상통화 잘 되어 있죠. 저는요, 이 보면서 하는 영상통화나 음성통화나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직접 보면서 호흡을 느끼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그것은 소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할 때 그 표정, 느낌, 이런 내면의 언어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상대의 말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 고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어렵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귀에 담겨진 두 번째 사전적 뜻이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총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기가 있어야, 그런 총기 능력이 있어야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는 것, 말 속에 담긴 내용을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 말씀에도 귀가 있다고 하네요. 말씀에도 들을 귀가 있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끝 무렵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 들음에도 귀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잘 알아들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반대의 의미도 전달하고 계신 것이겠죠. 즉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공통으로 다 나타나는 말씀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유일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과 물고기 비유, 집주인의 비유 등등, 오늘 이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이 즈음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다양하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예 비유장이라고 해서 이 비유만 모아놓은 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모든 비유 다 생략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만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비유는 딱 하나, 이 씨 뿌리는 비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가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의 기록자,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농부이겠죠. 그가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장소에 씨를 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씨가 사람들에게 밟혔고요.
그리고 나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이 농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잠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우리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위 위에 흙이 없는 관계로, 습기를 머금는 흙이 없는 관계로 싹은 튀었을지언정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겠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이 농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라긴 자랐어요. 싹도 틔우고 자랐어요. 그러나 가시의 기운에 덮여서, 즉 가시가 햇볕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 역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이 농부의 씨앗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이상이 우리가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장소에 씨가 떨어져서 각기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그래서 결론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게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도 아주 이해하기 쉽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내용도 쉽고 전하고자 하는 주제도 쉬워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이해가 잘 되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비유란 뭡니까? 원래 어려운 내용을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빗대어 설명한 것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쉽게 풀어서 빗대어 비유로 설명해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으시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 혹시 이렇게 쉬운 비유에 어떤 숨겨진 비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에는요, 이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에 담겨져 있는 뜻 먼저 풀어보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배경에 담겨있는 유대의 특별한 농사법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네 종류의 토양에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첫째는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 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궁금합니다. 왜 유대의 농부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토양에 씨를 뿌렸을까? 특별히 또 농사에 익숙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하죠. 마지막에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그 상태가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 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리고. 사실 이런 데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농부가 이 길가에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씨도 곡물이에요. 아주 소중한 양질의 곡물이죠. 이 씨앗을 지키기 위해 아마도 농부는 긴 배고픔의 계절에 그것만큼은 붙들고 참았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씨앗인데, 근데 정작 그렇게 기다려서는 나중에 씨를 뿌릴 때가 되어서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 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렸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거는요, 몹쓸 잡풀에 속하는 잡목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먼저 솎아내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안 되었을까? 이런 질문의 답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의 농사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농사법은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농사 기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양의 상태도 우리처럼 이런 양질의 토양이 아닌 돌이 많은 척박한 땅입니다. 대부분이 밀농사를 지었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유대에서 똑같이 하는 방식이에요. 저런 땅, 자세히 보시면 땅인가 싶을 정도로 돌이 많이 있죠. 저런 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법은 어떻습니까? 먼저 토양에 영양분을 주고 밭을 갈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즉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농사법은 달랐어요. 일단 먼저 너무나 넓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나 척박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씨를 먼저 뿌립니다. 씨를 저렇게 먼저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간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방법도요, 사람의 손으로 뿌릴 때도 있지만요, 나귀 등에 두 자루를 메어놓고 그 자루 끝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귀를 앞으로 전진시키죠. 그래서 나귀가 기우뚱 걸어갈 때마다 이리저리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대의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다운 밭을 그 다음에 갈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러진 씨앗들 가운데는요, 본의 아니게 밭과 밭 사이,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하게 굳어진 밭 사이 위에, 길 위에 뿌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주변에 미처 고르지 못한 큰 돌 위에도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다 보니 밭 주변에 경계 역할을 했던 가시덤불, 가시떨기 속에도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부의 손에 씨앗은, 대다수의 씨앗들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졌겠죠. 그러나 농사 짓는 방식이 씨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경작하는 방식이라 밭이 아닌 곳에도 씨가 뿌려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잘못 뿌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농사의 방법대로 농부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농부가 일부러 길가나 또는 일부러 바위, 가시덤불 속에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유대의 농사 방법에 의해 씨를 뿌렸는데 자연스럽게 그곳에도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바위 위에도, 가시덤불 속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덤불 속에는 씨앗이 떨어졌지만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너무나도 평범한 비유, 이 이야기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 좋은 땅처럼 우리도 좋은 땅의 성분과 같은 양질의 신앙의 땅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토양이 좋아야 한다는 그런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쉬운 메시지를 해놓고, 말씀해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십니다. 이런 궁금함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에 담긴 또 다른 뜻이 있는지를 제자들이 묻지요. 그러자 두 번째로 이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그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것은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즉 길가에 떨어진 씨는 결국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농부의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기쁨으로는 받으나 시련 앞에서 곧바로 말씀을 배반한 자와 같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국은 결실치 못했다. 마지막 네 번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그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해석, 설명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궁금함이 조금 풀렸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시련 앞에서 배반했다는 것이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국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했다. 너무나 단순한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은 이해가 풍성해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야 알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는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설명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오늘 말씀의 비밀은요, 이 땅의 종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종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농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땅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모든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나같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바위에 떨어진 것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같이 이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요, 모두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길가든지 바위이든지 가시떨기 속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건 말씀을 잘못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요, 말씀에 어떤 양질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양과 질의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왜 달랐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 당시 이 비유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자,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재해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예수님의 보시기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재해왔던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 어떻게 보이느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같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 하나님을 수천 년 전부터 섬겨왔던, 말씀을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고, 결국은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마귀에게 빼앗겼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들어왔고 담재해왔다고 하는, 자부하는 선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십 년간 수많은 말씀을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모두 다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나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도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있죠. 수많은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처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은요, 수십 번 들어왔던 말씀도 있죠. 해마다 같은 절기 때마다 동일하게 들어온 말씀도 있어요. 예배 때 듣고, 수요 기도회 때, 주일 설교 때,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때는 앉아서도 듣고, 어떤 때는 일하면서도 듣고, 어떤 때는 누워서도 방송으로 듣고, 라디오로, TV로, 또 어떤 때는 저 멀리 산 넘고 물 건너 한참을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오기도 하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이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왜냐?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 속이든 다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니까,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100배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좋은 말씀 수집하듯이 듣고만 있으니까, 말씀 듣고 수집하고 평가하고 말씀만 듣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니까, 말씀 듣고 지키지 못하고 100배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